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오늘은 저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보셨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그 PP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보호자의 장면입니다. 하늘의 보호자 중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변에는 24장로가 이미 면류관을 쓰고 앉아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네 생물이 이 주님을 밤낮 쉴 새 없이 주님의 거룩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후반부를 보면 교회 대표들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 경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이 땅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섬겼던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자원이나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이남임을 지금 24장로의 경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표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면이 그 12문이 이 사면에 있는데 각 면에 3개 문씩 있습니다. 그래서 12문이고 12문에는 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석도 있죠. 이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에는 12개의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 하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게 약 2,400km에 해당하는 길이에 문의 크기가 3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이 문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고 이 문이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 안에 들어가면 바로 새 예루살렘의 형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치고 있죠. 그리고 이 도로는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처소는 지금 이 정금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이 생명수 강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 이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보상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면류관을 쓰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 성경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시면 이 장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말씀했냐면 시리와 실망에 찬 주님의 죽음을 보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바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주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위험한 이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확신을 가질 말씀인가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믿은 지 우리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오래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것은 교사의 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배우고 섬긴 지 오래된 모든 성도는 주님에 대해서 모두에게 우리가 만난 어떤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여기서 주님의 어떠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근거 말씀으로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다 서는 것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일이 나를 기초로 해서 나의 의를 힘입어서 봉사하고 섬겼는지 아니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봉사하고 섬겼는지가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했쓴다면 그 공로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공로는 모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관련 구절을 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주님을 섬긴 것을 판단을 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섬김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겼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나는 주님이 오실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를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오실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개개인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상을 받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1절은
교회 안에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사도와 선지자는 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을 한 은사였습니다. 지금은 이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가 이미 끝났다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은사가 있고 목사와 교사, 즉 목양과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양과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로 주어진다라고 보고 있죠. 물론 개별적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사 겸 교사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일을 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work of ministry,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이 생각이 앞선 인도자가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은사 있는 사람은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몸된 교회 사역자가 누굽니까?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자가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은사자가 사역을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 모든 이 사역, 봉사의 일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은사자나 인도자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개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은사를 제대로 해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했는지. 실제 사역을 누가 하는 것으로 말씀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도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대상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인데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내 곁에서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봉사할 때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육체에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럼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은 상은 누가 줄 수 있어요? 누가 판단해서 이 상을 주는데 우리를 가장 잘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요? 우리를 만드신 바로 창조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경기의 룰을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 해나가는데 이 믿음의 경기의 룰을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심판하시며 또 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곁에 서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찾으며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이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 또한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도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더 크게 여겼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상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받고 어떤 사람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받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오실 때 상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상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보면서, 이 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들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 계속 어린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왕권을 맡겨야 되는데,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을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 오시면 다 갚아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에 대해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성화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세 가지 면류관을 살펴봤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시험을 참아내는 자에게, 또 순교자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의라는 면류관입니다. 의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습니까? 이 차가운 감옥에, 이제 이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의 주님을 나타낸 그 의를 인정하신 것이죠. 근데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이 원리를 얼마나 잘 말씀하고 있는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하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를 살펴보며 정결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름질하는데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지. 유혹이 올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자지.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은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세 가지 면류관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데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우리가 교회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육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르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럼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사도였죠. 근데 사도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중 장로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 말씀이 물론 장로들한테 한 말씀이지만 이 목양은 장로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목양은 모든 이 성도가 다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의 직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어요. 장로의 직은 은사가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이 직분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바로 주님의 본을 쫓아서 이 성도를 돌보는 일에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그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는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혼을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는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제가 이 말씀드릴 때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 장로들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복수. 한 1인의 인도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의 리더십, 복수의 인도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깊은 이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장을 보면 니골라 당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차별시키는 것입니다.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뜻이에요. 니골라라는 뜻은. 그래서 나와 다른 그러니까 나는 인도자고 다른 사람은 팔로우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된 게 바로 성직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나와서 모두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 주님을 경배드릴 수 있는데 성직에 있는 사람만 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것을 증오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그런 복수형이고 이것은 보안과 동역이고 이 교회를 섬길 때 자기의 주장과 자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원리대로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어서 하도록 주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런데 장로들이 성도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것이에요. 성도와 같은 것입니다. 같은 형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와 목영장은 왜 하나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형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함께 장로됐다. 함께. 사도권도 있었지만 장로로서 지금 권하고 있죠.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붙잡히는 그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3번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쓰신 거예요. 그 고난의 증인으로. 사실 주님이 고난 받을 때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했어요. 완전하게 주님 부인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증인으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후에 이 증인으로 살게 되죠. 증인은 순교까지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의 운명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결국은 베드로는 일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서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먼저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 영광에 참여하는 그 상급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건 장로들에 대해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땅히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함께 이 목양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계속 사도 바울은 2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그래서 장로와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다. 위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형제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무리는 하나님의 양무리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무리 위에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군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양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누가 이 일을, 목양의 일을 시켜서 하기 싫은데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 성도를 돌보고 목양의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장로들이 앞서서 하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목양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물론 이런 책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뜻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빠지거나 어떤 분들이 보이지 않거나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 부담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전화를 한 통이라도 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의 사정을 듣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정을 알았을 때 이제 인도자 형제들하고 장로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하면 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그 내 안에 부담을 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쫓는 것이죠. 사람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담 주는 그 말씀과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을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건 하나님의 약물이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지만 베드로가 경험한 것도 동일한 거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완전히 부인한, 그 주님이 고난받을 때 그 자리에서 부인한 그를 지금 증인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를 대할 때 그들이 지금 봤을 때 어떤 말씀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굴복된 심정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자원하는 심령인 것이에요. 그런 불평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는 자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무감이 됩니다.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정 못 받고 누가 이득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것은 기꺼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데 교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권면했는데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많이 판단이 됐어요. 불평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는 어떠한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받으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의 불평, 나의 이런 판단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는가. 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부담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담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기꺼이 준비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뜻을 복종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판단하는 마음에 대해서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이런 불평하고 불만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정말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제 삶 가운데서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더 이상 불평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형제의 상황 속에서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을 허락한 것은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안에 착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을 두고 우리가 정말 즐거운 뜻으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구나. 기꺼이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양의 큰 목자로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이러한 즐거운 뜻을 주십니다. 영혼들에 대해서 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우리를 받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을 묵상할 때, 그 주님이 어떤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해서 고난을 감당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는 그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들어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 뜻에 나를 굴복시켰을 때,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이 일은 이제 주님의 일이고 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저 영혼을 세우게 될까? 저 형제를 어떻게 세우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세우는 것입니다. 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잘못했길래 저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이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고난 받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어려움 받고 시험 받을 때 이것이 정말 유익하다라고 믿음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고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이 순종해 나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양의 또 원리는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목양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도자의 책임보다 지금 목양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본이 되라. 큰 목자장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갑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라는 게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목양하는 자는 주장하지 않고 앞서서 행하며 본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나는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 본이 되라는 것은 누구의 본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내 본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님 앞에서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대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름의 삶을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님께, 주님 안에서 굴복된, 복종된 심령으로 정말 나에게는 정말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기준과 맞지 않는 자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주님의 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본은 바로 주님의 본을 말씀하는 거예요.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원한 멸류관을 받으리라. 이것은 목양의 책임과 목양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에 우리 자신의 삶도 힘들고 또 다른 지체들을 돌볼 여력이 없다고 해서 이러한 목양의 부담을, 주님이 주시는 부담을 내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이 보상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전도와 양육에 관한 보상인데, 이 말씀은 이 영광의 면류관과도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주 단기간에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남아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전도했는데 그들이 이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전도자로서의 마음이 있었고, 또 그들을 향한 이 양육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또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세상 철학과 지혜들이 있었고 문제도 심각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전도자, 복음 증거하는 그 분들,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 위해서 양육하고 이런 일들, 또 그것에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편지 쓰고 전화하고 기도했던 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이 자랑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면류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때로 이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자랑 면류관이 내가 한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 예수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봉사하면서 어려울 때 전화 걸어주고 또 가르칠 부분이 있으면 권면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날에 서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나는 죽고 형제들이 드러나는 삶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과 봉사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침으로 그들이 세워져서 그리스도께 앞에 드러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 증거와 같이 이것은 함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일할 때 그들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바울은 복음 증거하고 있는 전도자였지만 그의 상이 그가 증거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형제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의 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은 함께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고 너희의 자랑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동료의식입니다. 지체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돌보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주 예수의 날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 5가지 이 면류관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언제 이 면류관을 받게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상급 받는 거 원치 않아요. 이런 마음은 이 말씀에 합당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고 또 형제들의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날에,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급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관으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생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 마치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썩지 않은 관을 주실 것이고, 목양하는 그 사역의 영광으로, 주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본 그러한 사역에 이 기쁨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역을 누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누가 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선 인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모두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다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주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길을 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떠한 사람들의 국한된 일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을 보면 바로 그날에 우리의 공력이 불로 인해서 판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탈 때 우리의 공력이 다 불타서 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자신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상을 갖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기대 앞에 참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참 소망을 두고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그냥 자기의 이 생활과 자기의 애씀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그냥 흘러가고 있는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실 때 모두 다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엄위하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저희가 설 그날에 저희들이 서로에게, 각자에게 자랑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날에 저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참 주님이 오실 그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충성된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격려하여 주시며 우리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